할렐루야. 이렇게 비가 좀 여러 날 계속 오니까 좀 생소하게 느껴질 만큼 그렇고요. 또 이제 날씨도 후덥지근해져서요. 이제 에어컨 틀어야 될 때가 되고 참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념하시고 또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마음이 힘들면 또 마음이 지쳐버리면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힘을 얻고 또 마음에 소망이 넘치면 좀 현실이 어려운 건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라는 말은 또 기도 속에 있으라는 말은 24시간 여러분이 그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나만 또 이렇게 어려울까? 또 그렇게 생각하죠. 왜 우리 집만 이렇게 어려울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 우리 성도들 중에도 너무 현실이 어렵고 또 삶이 어렵고 가정이 어려운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 현실을 쳐다보지 말고 오늘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심을 바라보시고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힘을 얻어야 오늘도 이 예배가 여러분요 힘이 나고요 소망이 넘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요 여러분이 해결하기 이전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당연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문제가 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는 전부 응답의 기회고 발판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문제가 온 이유를 먼저 발견하고 이걸 내가 놓쳤구나 당연한 이유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 필요한 게 보이고 하나님 계획이 보여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우리는 세상의 불신자처럼 그냥 뭘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게 안 채워지면 이 교회 저 교회 막 옮겨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결론이 나면 여러분 어디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결론이 나면 말씀 안에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전부 축복의 발판으로 회복될 겁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오늘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말로 들었지 지식으로 들었지 이게 내 삶에 체험되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체험하고 언제 체험하냐?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할 시간표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들었죠.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도 믿는 자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분임을 언제 누려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한계와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당장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돌아서서 보면 역사하시고 응답하셨어요.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오늘 바벨탑 흐름으로 또 가야 돼. 나 육신 성공,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한 인생의 길을 또 내가 찾아가야 돼요. 그러다가 사람 의지하고 그러다가 사람 바라보고 사람끼리 단합하고 사람끼리 모이고 그렇게 해서 뭔가 행복해질 것 같고 그렇게 성공할 것 같죠. 말이 통하는 사람 만나고 서로 기분 통하는 사람 만나고 뭔가 성격이 좀 통하는 사람들 만나면 이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건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오늘 바벨탑이라니까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문제 따라가지 마시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라고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그게 중요한 그걸 보고 뭐라하니, 그 문제를 넘어서는, 여러분이 늘 문제 앞에서 넘어졌지만 이제 이 문제를 넘어서는 그걸 보고 여러분의 신앙의 영적 임계점을 오늘 넘어서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계점이라는 게 뭡니까? 물이 끓는 온도거든요. 물이 끓는 점. 그래서 물은 100도씨가 되면 끓잖아요. 우리 신앙의 임계점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 임계점을 넘어서는 축복의 통로가 뭐냐?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나 자신에 대한 문제, 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을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임계점을 넘어서는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진짜 위로가 됩니다. 사람이 옆에서 위로해주고 누가 옆에서 돈 좀 도와주고 절대로 그거 위로 아니고 그거 진정한 응답 아닙니다. 나중에 내가 내 삶의 습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영적 문제를 내가 치유받지 못하면 또 문제는 계속 와요. 우리 그런 말 안 합니까? 암 수술 아무리 해도 암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내가 삶의 체질로 가지고 있고 습관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암은 치유가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신앙의 근본을 완전히 치유하는 여러분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을 치유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내 삶의 내 신앙의 근본을 회복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아멘. 바벨탑 사건과 237 운동입니다. 이제 창세기의 네 가지 사건 중에 이제 오늘이 마지막 사건이 이제 네 가지 사건 중에 창조, 타락, 그리고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제 이 사건 속에 여러분이 뭘 봐야 됩니까? 오늘 처음에 말씀한 대로 인류 역사의 근본입니다. 역사의 근본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 속에서 지금 나의 신앙은 어디서 있는지를 오늘 확인하는 예배가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디에 서 있는지를. 그리고 자, 그러면 먼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어떤 증인을 바라보고 갑니까? 어떤 증거를 붙잡고 갑니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지나온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편 믿음에 선 사람이 있고요, 말씀과 언약의 흐름 밖에 선 사람의 신앙과 그 인생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믿음의 증인들이 걸어갔던 그 증거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증거가 이미 있다니까요.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응답하셨다는 증거가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패하고 타락해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노아의 믿음과 그 믿음의 대열 속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이 믿음의 증인,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어렵습니까?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낙심될 때가 많죠.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붙잡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예수를 생각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삶의 문제, 사람 문제, 갈등, 오해, 때로는 무시를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누가 먼저 겪으셨느냐? 예수님께서 미리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고통을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소망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제 아침인데 잠 깨셔야 됩니다. 눈을 크게 뜨고 말씀을 들으세요. 예배 시간에 졸리는 건 일단 성령 역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힘을 얻으셔야 돼. 강건함을 더 있기를 바라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숨 깊이 쉬란 말도 교회 안에서는 못 하겠는데 그래도 살짝 이렇게 모르게 숨 깊이 쉬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절대 말씀 놓치면 안 돼요. 말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허락하시기 위해 예배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말씀 놓치고 일어나 버리면 아무것도 못 붙잡고 또 일어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 붙잡고 가요. 여러분 믿음의 증인의 대열에 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지금도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의 흐름을 계속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요 창세기 6장에 이제 육신 중심의 흐름으로 여러분 사탄은요 이 문화와 이 흐름을요 계속 만들어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불신앙하는 사람을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는 말로 속여서 사람을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원죄 가운데 빠지게 했거든요. 여러분 사단이 지금도 이 방법 가지고 역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돌이키고 깨닫고 아멘하고 섰버리면 되는데요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뭐하게 만드느냐? 반역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절대로 나를 주장하고 고집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떨어지면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요 이게 우리 신앙의 방법입니다. 세상에서 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불경건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돼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무시하면요 못 살아남는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붙잡게만,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막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그 언약을 붙잡는 믿음의 대열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 흐름이에요. 이 문화가 일어나 모든 세상에 저주와 재앙이 들어왔지만 그러나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시대를 치유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절대 가능해집니다. 오죽 말 안 하겠습니까? 그게 역사의 이야기고 성경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멘. 노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요 그 언약을 붙잡으세요. 비록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이 반역에 결국은 불경건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생명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 그 언약 붙잡고 아담이 그 믿음의 후손들을 남기는 일을 위해 기도했어요. 자, 또 이 흐름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창세기 6장의 육신의 흐름으로 또 흘러갑니다. 그래 사람들이요 끝없이 사람들이 육신 중심이 되어갑니다. 쾌락, 즐거움. 성경에 보니까 육신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왜 육신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줄 압니까?
계속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면요, 어느 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일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어느 날 내 삶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서 버립니다.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내 삶이 되어져요. 그 은혜를 덧입기 바랍니다. 막 너무 일이 잘 되고 돈이 벌려진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와도 감사해요. 벌써 그 상태가 치유된 거예요. 아멘. 어려움이 많은데, 예전에는 저도요, 막 뭐 문제가 오면 이거 어디서 왜 왔지, 왜 누가 실수한 거지, 막 내가 잘못했나, 막 이런 걸 따지기에 급급했어요. 근데요, 요즘은 문제가 오면요,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지? 그냥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지? 아멘.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요, 육신의 사정과 그 일을 중심으로 사단은 자꾸만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만들고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권면과 하나님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기 싫어요. 가인 봐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저버리고요, 결국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면서 뭐요? 거기서부터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결국은 그 악의 죄의 뿌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요, 하나님 간섭받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간섭받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혹시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신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느낀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신다고 생각해요. 그 증거, 제가 제 자녀 있을 때, 제가 아들일 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지키려고 하고, 우리 어머니가 밥상에서 늘 좋은 음식 먹도록 나를 권면해 주고 멸치 먹으라고 하고, 좋은 거니까. 근데 그게 나에게는 뭘로 들려요?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고 간섭으로 들린다니까. 그게 어떤 중심이냐? 그게 나 육신 중심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우리 본성 속에 있다니까요. 제가 우리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아빠가 너를 사랑하고 아빠는 너를 지키고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왜 내 맘대로 못하게 그러냐고 이런다니까. 여보세요, 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줄 압니까?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이 참된 만족이 있다는 걸 지식으로는 듣지만, 정작 우리는 오늘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 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뭘 누리느냐? 당장엔 내게 만족이 없는 것 같지만, 당장은 나에게 이익이 없는 것 같고, 당장은 나에게 즐거움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인생이 참 행복, 참 만족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그냥 섬기는 게 아닙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절대로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때문에, 신랑 때문에, 가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여러분 이미 그 핑계를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도 모르게 다른 것에 붙잡혀 살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이유 없다. 뭐를 고쳐야 돼요?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당연한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면 안 되고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그래야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보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절대 속지 마세요. 나 육신 중심, 당장은 행복한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당했던 고통을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합니다. 무지하니까 그래요. 무감각하니까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전에 했던 실수 우리 안 하잖아요.
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또 했던 실수 맨날 똑같이 넘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왜 그런 줄 압니까? 이 체질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혹시 내가 자꾸 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나의 신앙을 완전히 복음 중심으로 세워내기를 바랍니다. 싸우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해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 성도들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간섭이 싫은데, 하나님 간섭받기 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받기 싫어하는데 이상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탄이 주는 힘을 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요, 악령이 주는 능력과 힘을 얻습니다. 세상에 여러분요, 불신자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그래 여러분, 우리가 속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불신자들이 얼마나 잘 삽니까? 행복해 보이죠? 여러분 교회 가려고 그러면 불신자들 친구들이 안 그럽니까? 아이고 너 저 어떻게 사노? 우리 연주자매한테 그런 말 안 하는가 몰라. 네가 전에 안 그랬잖아 하면서, 네가 지금 정호 만나더니 너 신랑 잘못 만났고 막 됐다 이렇게 그래 안 합니까 친구들이? 여러분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이러면요, 고리타분한 사람처럼, 너무 답답하고 불쌍한 사람처럼 보는 세상입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노아 때 그랬습니다. 방주 있는 노아를 보고 아마 불쌍하게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저 뭐 하는데? 오히려 세상의 불신자들이요, 더 능력이 있어요. 더 잘 살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간섭 받기 싫어하면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좋아해요. 아마 우리 성도들 혹시 여러분요, 하나님의 간섭 좀 싫습니까? 교회의 지도와 말씀의 지도를 받고 따라가는 거 그거 좀 어렵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성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간섭을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게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고 축복이거든요. 그래도요, 보세요. 이게 이제 어디로 나갑니까? 악령이 주는 실제적인 능력을 힘입는 시대, 그게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래, 결국은 어때요? 불의를 행하는데 이제는 사람을 실제로 죽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을 계속 범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얼만큼 나갑니까?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을 만큼 사람이 타락해버립니다. 그래, 하나님이 뭐 하기로 하신 거요? 심판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신 것입니다. 한 사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 한 사람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이, 내 형편이, 또 내 입장이, 내 처지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힘없어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하세요. 나 같은 사람 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셔야 된다니까. 알아야 돼요. 당신 같은 사람 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알아듣는 한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그 복음의 이유를 깨달은 한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거기에 참 행복과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없어요. 당장 어떻습니까? 오늘 당장 급한 것부터 쫓아갑니다. 아닙니다. 어차피 문제 온 거는 가만히 놔둬도 이제 여러분이 가서 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원인과 이유를 발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설 기회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문제 해결의 방법 이제 내려놓고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제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고, 나 중심으로 살았던, 육신 중심으로 살았던, 내 일과 내 업과 내 가정을 중심으로 살았던 내 삶의 이제는 패턴을 이제는 말씀과 교회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바뀔 시간표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이 방주 운동의 흐름 속에 여러분은 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흐름 속에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죄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불신앙의 자녀들을 통해,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또 시대를 심판하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노아의 자녀 중에 불신앙의 자녀가 또 있지 않습니까? 또 노아의 자녀들을 통해 또 결국은 또 이 사단이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또 사람을 또 속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무시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말씀 듣기를 거부합니다. 자꾸 하나님이 간섭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간섭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는 은혜가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뭔 일만 하려고 하면 교회가 생각나는 사람 있죠? 또 교회 생각 안 할 수도 없고, 그게 응답입니다. 근데 뭔 일을 하면서 교회 상관없어? 뭐 목사님 상관없어? 그냥 전도 상관없어? 그걸 보고 무대포라고 합니다. 그 어렵습니다, 인생이. 그 내 마음대로 아닙니까, 그 말이? 여러분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 진짜 그냥 하고 싶었는데 또 뭐 이번 주 말씀에 또 이거라, 또 나 못하겠다, 나 이번 주 말씀 괜히 들어버렸네 하면서, 그게 은혜라니까. 그거 하나님, 다시 말해, 말씀에 뭔가 지금 지도를 받고 간섭을 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은혜라니까. 저도 그랬다니까. 진짜 이번 달 하나님 말씀 몰랐으면 내 마음대로 살 건데, 십계명 몰랐으면 내 마음대로 살 건데, 옛날에 그렇게 그 생각했다니까. 근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요, 그게 하나님 은혜였어. 아멘. 따라합시다. 옆 사람 보고 축복 다시 해요. 간섭받는 게 은혜입니다. 서로 보기도 하고 하십시오. 좀 부끄러워도 우리 서로 사람 눈 마주쳐보고 그래 할 줄 아는 것도 해야 돼. 하나님 말씀 무시하죠. 이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무감각하면서요, 살인하기 시작하죠. 이제는 죽이고 이런 것에 대한 것에 전혀 이제 사람들이 거리끼지 않고요, 이제 사람을 죽이는 거, 이혼하는 거, 가정이 무너지는 거, 여러분 봐보세요. 요즘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들을 봐보세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 여러분 그 현장이 오늘 어디냐? 오늘 이 말씀이 증거되는 현장이에요. 이 지금 이 현장이라니까. 여러분, 가나안, 지금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거기가 지금 가자지구, 거기가 팔레스타인, 거기가 가나안이요, 가나안.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언약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2000년이 넘도록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지금 동네가 되어 있다니까요. 뭘 놓쳤는데?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언약 놓쳤는데요.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누가? 유대인이. 하나님 백성이요. 몰랐겠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말씀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근데요, 무시하는 이유가 뭐냐? 무감각해요,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놓치고 있다는 것도 무감각해요, 이제. 왜요? 내가 복음이 돼가지고. 내가 복음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뭐요? 전부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요. 그렇게 유대인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약에 대하여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대해 뭐 합니까? 반역하게 되는 거죠. 성을 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시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니까요. 왜요? 이게요, 좋거든요. 그래,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번성을 시대마다 재앙과 또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들이 그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과 문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 더 이 땅에 유지시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왜요? 노아 시대처럼 또 다 심판받아야 돼. 그 하나님이 더 심판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와 재앙을 통해 하나님, 특별히 전쟁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민족과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전쟁 겪고 늘 다투고 나서야 우리가 깨달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바로 깨닫고 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간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말씀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아버지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붙잡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흐름 속에서 당연한 창세기 6장과 3장과 6장의 흐름 속에서 결국은 당연한 어떤 흐름이 나옵니까? 당연한 바벨탑의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나 육신, 오늘 바벨탑의 흐름 창세기 11장의 주제는 성공 중심으로 일단은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나 육신 성공이 다 같이 들어있는 곳이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방주에서 나온 이제 노아의 아들들과 그들에게서 난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이제 옮기다가, 자, 아라랏산 아래에 거주하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셈과 함과 야벳과 그 노아의 가족들이 조금씩 동방으로 해가 뜨는 쪽으로 옮긴 거죠. 그 옮기는 중에 시날 평지라고, 그 시날 평지가 지금 어디냐 하면 이제 동방으로 옮기는데 시날 평지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갑니다. 아주 사람이 살기 좋은 평지면서 물도 많고 아주 비옥한 땅이죠. 거기가 지금 현재 어디냐면 이라크의 바그다드, 이라크의 바그다드 바로 그 옆에 보면 뭐냐면 알힐라라고 하는 지금 똑같은 그 지명이 있습니다. 그 알힐라 지역이 지금의 시날 지역입니다. 시날이 지금 다시 말해 시날 평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바벨탑을 쌓아 올린 거죠. 그래, 그 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라크가, 이란과 이라크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한번 시리아 다 봐보십시오. 전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거주하고 살던 그 땅이요. 근데 어때요? 지금은 완전히 전쟁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프라테스,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이 시날 평지가 여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인류의 기원과 또 문화의 기원이 되는 곳이, 역사의 기원이 사실상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유적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노아의 후손과 우리 인류의 기원이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보니까 오늘 역사의 내부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들을 함께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동방으로 옮기는데 뭐 중심으로 옮겨 나가는 거예요? 의식주 중심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계속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한 현장에 한 자리에 정착하죠. 사람들은 정착하고 안주하기를 좋아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의식주와 나 육신 성공을 위한 문화가 여기서 이제 발전되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사실상 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없는 문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면서 시간이 지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에 누가 등장하느냐? 영웅이 등장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닌 뭐요? 사람이 등장한다니까요. 그래,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따릅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따르기를 더 좋아합니다. 이해하죠?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 정책 봐보세요. 대한민국의 영웅을 찾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영웅을 찾고 있습니다. 그 영웅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뭐 하기를 좋아합니까? 사람들은 단합하기를 좋아해요. 언제나 사람 중심으로요.
세력을 이루고 사람 중심으로 이제는 뭐요? 성을 쌓고 점점점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에 이야기하는데 영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볼 때 그 시대는 농경 시대 아닙니까? 농경 시대 이전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 얼마나 사냥 잘하고 여러분 힘이 있으면 최고가 되는 겁니다. 쉬운 말로. 그 시대에 아주 힘 있는 함의 아들 또 가나안의 아들, 그러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 가나안의 아들 구스,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태어나는데, 그 니므롯이 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그 일에 어쩌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도자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입니다. 요즘 정치 봐보세요. 여러분 진짜 우리 성도들 부탁합니다. 절대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그 일에 쓰임 받으면 안 돼요. 일단은 뭐요? 전도를 놓고 생각하고 전도와 선교를 놓고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결국은 거기에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 중심으로 단합하고 모이는데, 이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보다 내 마음, 내 기분, 육신, 성공을 채워주는 사람을 더 좋아하고 사람을 더 높이게 됩니다. 그게 참 사람의 악한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도 어쩌면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은 지키자니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사람 중심으로 사람 내 말 들어주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끼리 모이는 걸 좋아하고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몸 한 지체를 놓치고요 끼리끼리 모이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람 중심의 신앙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 야, 우리가 하늘에 닿도록 성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참 겁이 없죠 사람들이. 왜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능력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의 사람들 사람 중심으로, 이념 중심으로 모입니다. 여러분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믿음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요 사단이 똑같이 지금 이렇게 속인다니까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면서 또 의도가 뭡니까? 야,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누구하고 반대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겁니다. 보세요. 하늘에 닿도록 쌓아 올리자. 누구를 향한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사단에게 잡혀버리면, 나중심이 돼버리면 거꾸로 살아버립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대상은 땅입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하늘이고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 정신이 바뀌어버리니까 사람을 경배의 대상으로, 땅을 경배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고요, 하나님을 정복의 대상으로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복해버리자고. 그래서 만들어낸 게 지금 제3의 제2의 바벨탑 운동을 지금 만들어내는 지금 3단체가 지금 역사에,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에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움직이고 주도하는 전 세계의 상위 1%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제1의 바벨탑 운동은 실패했지만 제2의 바벨탑 운동을 우리는 성공시킬 것이다. 그게 지금 100년 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에 성도들은, 사람들이 이거 전혀 모르고 뭐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전혀 개념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3단체가 4차 산업혁명을 가지고 세계를 장악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영적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은 자, 방주운동할 하나님의 노아와 같은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너무 크게 여러분을 생각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벨탑 운동이, 이렇게 바벨탑 문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다른 거 다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만큼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5절에 보면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이 막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노아의 시대와 같이 또 완전히 통제되지 않는 상황으로 또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기로 하셨기 때문에 뭐 하시는 거요? 그들을 흩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개입하셔서 첫 번째 뭘 흩어버립니까? 언어를 흩어버립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을 주시고 글을 주시고 이 말과 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이 글이고 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요, 말이 안 통해요. 하나님과 말씀이 안 통해요. 그러니 결국은 사람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나라의 언어가 다 혼잡하게 되면서 퍼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대로, 이 말대로 뭐가 퍼져나가요? 민족과 이제는 나라가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또 동남아시아로, 또 아프리카로, 또 이 6개 대륙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점점점 퍼져 나가게 된 건데, 오늘날의 지구상에 있는 언어의 개수는 지금 몇 개냐 보니까 한 7천여 개, 7천 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많죠? 그 중에 한 언어가 우리 대한민국 한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과 글을 만들고 또 글을 통용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온 지면에서 흩어버리십니다. 사람은 어쩌든지 모이려고 하고 정착하면서 안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뭐였어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237이요. 그런데 사람은 어쩌든지 어때요? 멈춰 정착하고 거기에 안주하고 살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요? 전 세계로 흩어버린 겁니다. 그게 237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모든 나라와 민족의 기원이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시작됐는데, 이 바벨탑이라는 말은 혼란이라는 그 말입니다. 혼란스럽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혼란스러워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인생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영적 질서를 벗어나 버리면 인생에 혼란이 옵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뭡니까? 지금 전 세계 바벨탑 운동을 일으키는 3단체가 있습니다. 바벨탑 문화입니다. 바벨탑의 문화. 지금 이 시대의 문화가 한번 봐보십시오. 똑같지 않습니까? 바벨탑 문화와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하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전쟁합니까? 237 운동하는 겁니다. 전 세계 237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싸움에 우리 같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 나, 또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계획을 세웠습니까?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아무리 여러분이 성공해도, 여러분이 해놓은 그 어떤 업적도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바벨탑 쌓아 올리면 뭐합니까? 흩어버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는데 내 계획, 아무리 좋은 계획 세워도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겁니다.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업적이
그걸 가지고 세상을 절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전 세계의 지금까지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놓치고 의식주를 따라 살아가면서 결국은 먹는 것 때문에 일어난 전쟁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전 세계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사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영웅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영웅을. 여러분, 그리스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심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중심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좋은 목사 찾아서, 좋은 설교를 찾아서, 좋은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아서 유목민처럼 신앙생활하는 떠돌이 신앙생활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믿음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뭘 쫓아서요?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결국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떠돌이 인생. 오늘 완전히 그 벗어나 버려야 돼요. 바벨탑 쌓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 제2의 바벨탑 운동하는 이 3단체를, 이 3단체가 만들어낼 앞으로 영적인 재앙과 영적인 이 문제 오는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나 해보세요. 나를 통해, 우리 이휘순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 아멘. 우리 김희순 집사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 전홍래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237 운동하고 제2의 바벨탑 운동을 막는 역사를 하나님 이루실 거라. 아멘. 오늘 함께 그 응답을 받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요즘은 이제요, 아이들한테 간섭도 못 합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너 이렇게 해라, 뭐 핸드폰 그만해라. 그런데요,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간섭하지 마. 엄마라고 나한테 함부로 간섭해? 고발. 엄마를 고발해 본다니까요. 형이 때렸어. 때렸다고 폭력으로 고발해 버려요. 이제는요, 정상적인 간섭과 이런 지도와 질서, 이걸 완전히 무너뜨려 가지고 이걸 정치화, 법제화까지 시켜 문화화로 만들어놨다. 페미니즘. 그래서 요즘은요, 여자가 돼갖고 이런다 말하면요, 진짜 무식한 사람 소리 듣습니다. 그 말은 좀 무식한 소리 들어야 돼요. 여자가 돼갖고 그런단 말은 건 잘못된 말은 맞는데, 여자는 여자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거든요. 이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조금 여자에 대해서 어떤 이 말을 하면요, 무식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요, 저 사람 고발해버리고. 복음을 강조하면서 동성애를요, 여러분요, 합법화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뭐라고 말해요? 성경이 말하고 금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요, 지금 어때요? 계속 하게 만들어요. 지금 이 시대가 똑같은 바벨탑 시대의 문화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무너진 가치관과 정체성 혼란 시대를 치유하는 복음운동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지금 사명을 품은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실패할 성공자 되지 마시고,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지금 제2의 바벨탑 운동 3단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 무너질 때 올 영적 문제와 영적인 재앙 시대를 대비해야 돼요. 그게 5차 혁명 시대입니다. 지금도 벌써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발전되고 미디어의 발전이 된 만큼 지금 아이들의 정신 상태가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지나가면서 죽이고 싶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죽이고 싶다, 자기가 뭔 기억을, 자기가 100명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길을 나가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그런 청년들이 지금 수두룩해요. 정신병 시대, 이 정신병 시대를 막을 준비해야 돼요. 아멘. 그게 뭐냐? 세계복음화하는 겁니다.
완전한 치유는 주님이 오시는 날 해결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싸움은 뭐냐? 세계복음화 싸움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을 바꾸냐? 못 바꿉니다. 안 바뀝니다. 저 사람들. 우상이 이 땅에 없어지냐? 아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상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상을 없애는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저 불신자와 이단과 싸우는 게, 저 이단들과 싸우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저 땅 끝까지 5천 미종족에까지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계획입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걸 위해 살아갑시다. 그걸 위해서. 아멘. 그걸 위해서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내 것을 위해, 오직 나만의 것을 위해 여러분 그렇게 살면 결국은 여러분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나를 복음 위에 드리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내 것을 복음 위에 드리는 사람 되세요. 내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 드리는 사람 되세요. 그러면 모든 걸 얻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시편 112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영원히 기억됩니다. 어떻게 하랍니까? 오늘 눈앞에 있는 잠시의 나중심, 내 자존심, 그걸 지키기 위해 어떻습니까? 영원한 걸 포기하는 인생 되랍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오늘 내게 주신 작은 걸 복음 위에 드리는 멋진 성공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그게 성공의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우리 장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237 교회운동이라는 단어를 매일 붙잡고 기도하세요. 매일.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의 업 전부 여기에다가 맞추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237 교회운동에 하나님 드려지게 하옵소서. 내 산업이, 내 일이, 내 모든 것이, 우리 자녀가 237 교회운동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때에 여러분이 말씀이 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말이 통해요. 말이. 여러분, 그 흩어진 말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날 때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지만, 그 언어가 다 분리돼 버렸지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붙잡은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든 말이 그 자리에서 다 통하는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말을 다 알아들어버려요. 그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진짜 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요, 말씀이 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언어가 안 통하는 것 같은데 영적 언어가 통하는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5천 종족을 우리 살리는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 저 랩런트들은 보니까 막 TV 보고 있는데 이 시간에요, 아이들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천 종족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 또 와 있는 5천 종족의 문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창대교회 3학교 문화, 치유, 썸밋, 랩넌트의 뜰, 치유의 뜰, 다문은 이방인의 뜰, 우리 같이 세워내야 됩니다. 그걸로 거의 교회 양성화, 여러분 언약 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 이 응답하실 겁니다. 누구를 통해요? 반드시 그 기도하는 자에게 3기업의 문을 여실 겁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산업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내 산업과 내 기업을 통해 창대교회 3학교를 세울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 어떤 응답을 어떤 사람에게 주시겠습니까? 결국은 누가요? 결론 가진 제자를 통해 하나님 응답하시겠죠. 여러분, 돈을 드리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결국은 이 응답을 실현해 가실 겁니다.
좋은 집 짓는 게 혹시 목적이라면 오늘부터 여러분 바꾸세요. 3학교를 세우는 기도로. 아멘. 여러분 혹시 내가 경제에 뭔가 또 다른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열어 가신다? 여기에다가 방향을 맞추세요. 어떤 계획을 세운다, 또 새로운 사업의 계획을 세운다, 우리 렘넌트들, 청년들 어떤 앞으로 삶의 방향을 세운다, 여기에다가 맞추세요. 하나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시대, 제2의 바벨탑 운동이 지금 3단체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이 전라북도 고창 작은 교회에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 또 우리 단체를 통해 하나님 237 복음 하실 겁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또 여기에 있지만 하나님께 요즘 감사한 것도 여기에 있지만 미디어로요 전국 전 세계에 하나님이 언약과 말씀이 통하고 지금 제자들이 만나지고 그런 소통되어지는 응답들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그 응답을 만들어가고 이제 이 지역의 실제 문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복음의 눈으로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인류의 근본 흐름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 또 우리 모든 후대들을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237 나라를 살릴 3학교를 실현하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산업이 그 3기업의 증인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3제자의 모델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